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앞뒤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겁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어디로 이끄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자리들이 있죠. 뭐 대통령의 자리도 있고요. 또 뭐 사장의 자리도 있고, 또 뭐 목사의 자리도 있고, 성도의 자리도 있고요. 또 가장의 자리도 있고, 엄마의 자리도 있고, 세상에는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냐면 먼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세가 되고 때가 가까우고 예수님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우리 오늘도 우리 예요 청년이 지금 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3달 연속으로 지금 본인 찬양 인도할 때 이건 아주 근데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특별히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어제 우리 저녁 기도회 때 나눴지만요. 지금 중국 이 시진핑이요, 이 기독교를 아주 쥐잡듯이 잡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모임하고 있는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 선교가 지금 굉장히 다 막혀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밀리에 선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진핑이 지금 권력에 좀 위기가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근데 항상 이 독재자들과 이 하나님을 이 대적하는 이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본인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또 이란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어요. 근데 세 나라의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반정부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우상이 아주 가득하고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죠. 근데 그 나라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핍박해요? 이 지하교회, 흔히 말하면 이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니까 사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게 이 말초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탄이 세력에 밀리고 있는 이유가 이 예배하는 자들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권세와 이 세력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적들과 전쟁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앞에서 찬양제대를 세우세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전쟁을 준비해요. 여리고 성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이 대전투들이 있었어요. 막 100만 명이 참전을 하고, 지금도 100만 명이나 되는 군대, 우리나라도 뭐 지금 예비군 다 합치면 100만이 안 돼요. 북한은 지금 100만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엄청난 정말 그 당시도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앞에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찬양 소리를 듣는 적들이 혼비백상돼 갖고 지들끼리 쓰러지는 거예요. 막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세 이 마지막 때 성도가 해야 되고 성도가 지켜야 될 자리는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어둠이 가득하고, 여러분 눈만 뜨면요 죄밖에 없어요. 뉴스를 보세요. 광고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있는지 하나같이 다 악으로 치우쳐져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 투성이에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신랑 예수 기다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요, 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근데 그 말씀이 한 주 내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라.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지 뭐가 해결되고 결정이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그 집이 크다고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부르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궁에 들어가도요, 옛날에 보면 궁에 들어가도요 왕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거는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마당은 밟을 수 있어도요, 그 왕의 얼굴을 배우고 왕의 음성을 듣고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는요, 이거는 엄청난 특권인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상소를 올린다 그러잖아요. 이 상소를 올리는 거는 마음을 담아서 올리긴 하지만 왕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왕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무슨 자격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근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당신의 그 보좌 앞에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요, 지금 그냥 단지 이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세와 부활의 권세로 우리가 담대한 능력을 얻었는데, 그게 바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정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간 건 암살의 목적이 있거나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는 처형이에요. 왕이 불러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더서에 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친족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너무나 사랑했던 이 부인이었지만도 왕 앞에는 함부로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간 거죠. 감사하게도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겨서 그거를 다 받아주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줬다는 말씀이 에스더서죠. 여러분, 근데 이 에스더서는 역사서기도 하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어린 양들,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이 보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고 능력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는요,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왕을 만나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을 받을 거 아니에요. 왕을 만나야지 뭐가 풀어지고 뭐가 해결이 되고 법이 정해지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요즘에 이제 뭐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거 보면요, 이 고급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급 정보가. 근데 그 고급 정보는 어디서 오냐? 우리가 뭐 LH 사건 때문에 알았지만 이 고위 관료들부터 정부에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돼서 어떤 정책이 정해지면 그 정책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막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 여러분, 근데 좋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영적으로 앞선 사람들은요, 날마다 그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결정이 되는데 그 소식을, 그 얘기를, 그 음성을 날마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지금 이제 세상에 성공이 중요하다고, 돈이 중요하다고, 대학이 중요하다고, 취업이 중요하다고 여기에 열을 내고 젊음을 다 바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리는 음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그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신다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데, 똑같이 12월 23일 오늘 금요일 똑같은 24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의 양식들을 얻고 오늘 하루도 영적인 유익들을 얻고 지냈을 거라고요.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틈을 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근데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 12월 23일을 오늘 24시간 사는데 전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도 육적인 것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얘기하죠. 전도자가 얘기했잖아요. 똑똑한 줄 알고 살고 있다고, 지혜로운 줄 알고 살고 있다고. 내가 진짜 지혜롭지, 그치, 역시 이게 맞지, 이러고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거 비웃으신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집에는 왔다 하더라도 마당만 밟고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똑똑한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내가 뭐 교회도 다녔고 직분도 얻었고 헌금도 했고 다 했는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라 그랬어요? 예배의 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한 집회를 갔는데 이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약간 이 예언하시고 약간 이 예견하시고 이러신 분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으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한국 우리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제 집회를 드리는데 내년에 이제 우리 중보기도와 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기도의 네트워크에 좀 제가 그 집회에 좀 참여하려고 그래요. 내년에 정말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
외부로 나가서쯤. 근데 그 목사님이 한국 사람 이분 처음 봤는데 이분에게 내가 당신을 안다는 거야. I know you 딱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는 단어는 딱 그거였어요, 영어. 그 뒤는 몰라요.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I know you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냐? 모르죠. 처음 봤는데. 근데 이분의 말이 내가 아직도 잊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을 언제 봤냐면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당신을 봤다. 그래서 내가 그때는 뭔 소리야 저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게? 제가요 정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데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거기서 만나요. 저 멀리 계신 선교사님을, 물론 거기서 제가 두 눈으로 정말 그 보좌 앞에서 제가 봤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기도 소리가 느껴져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같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북한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북한의 지금 그 지하교회에서 정말 숨어서 간절하게 예배하는 그들의 그 기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백성을 위로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간절하게 하나님이 지금 불쌍히 여기시는 그 백성들의 그 소리가 들리신 거죠. 하나님은 그 소리가 저 보좌까지 올려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대접에 그 기도를 담아서 올리시는데 그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보좌, 그 천사의 대접에 담긴 그 쏟아지는 기도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를 갈 때는요, 그 백성들의 통곡과 그 백성들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요,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밤마다 열방을 위해서, 제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랑.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만민이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디로 나와요? 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리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자리가 바로 이 보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자리를 비우시는 법이 없어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보좌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24시간 360일 언제든지 하나님은 레디가 돼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그 보좌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보좌에 대해서 쭉 이 연구를 하고 말씀을 보고 다음 주 부흥회를 준비하는데요, 이 보좌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모습인데요, 오늘 이 기록이에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보좌. 시작. 여러분,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그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 그 보좌의 자리에는요, 뭐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침투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친구가 왔다 갔는지 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죠. 최다니엘이라고. 쓰는 향수가 굉장히 독특하고 또 좋아요. 근데 그 채취가요 엄청 오래 가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냄새 나는데 이러고 3층에 올라갔더니 역시나 3층에 있더라.
제가 진짜 밑에서 냄새 맡고 올랐어요. 냄새 맡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는요, 이 은혜의 향기가 흘러넘. 할렐루야.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물이 흘러넘치듯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덮을 뿐만 아니라 이 강물이 차고 넘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걸 누가 하십니까?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40일 기도해야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40일 기도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을 입어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은요,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감히 우리가 흠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됐냐면 그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요, 그 보좌를 넘볼 수도 없고 그 보좌를 약속받지도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보좌를 나중에 허락하신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지금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게 우리 자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부흥회 때 같이 더 나누고요. 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게요, 이게 정말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무슨 보좌? 은혜의 보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고, 그 은혜의 향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덮고 가정을 덮고 여러분들의 지금 그 심령과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참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들은 어떤 고민들이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 정말 같이 한 말씀으로, 한 비전으로, 한 성령으로 우리가 같이 정말 2023년도를 준비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일들을 준비하길 원하는데,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 현장 예배에 대한 이 회복이 아직은 좀 더디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보는 분들마다 다 부흥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제로부터, 그러니까 어제를 끝으로 이제 제가 그 고민은 끝냈어요. 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대한 이 말씀들을 저에게 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물론 이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생수의 강물이 넘치는 하나님의 보좌를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이거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전 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부흥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우리 그럴 때 하나님의 보좌에 약속된 이 은혜와 이 모든 선물들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작. 아멘. 우리 이 마음